말씀 나누기 전에 보니까 우리 김양순 권사님이 오셨다고 하네요. 어디 계세요, 김양순 권사님? 네, 김양순 권사님. 네, 저기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안식은 믿음에서 온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니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8월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계신 우리 송분영 권사님과 또 우리 전현수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건강 회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믿음으로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일 날씨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또 새로운 이 무더위 날씨를 경신하고 있지만 분명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월이 돼서 달력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눈에 확 띄는 날짜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입추가 내일 모레 7일이더라고요. 옛날 선인들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이 한복판에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이제 곧 다가올 이 가을 입추라고 하는 절기를 이렇게 두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곧 다가오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죠? 이제 무더위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말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지만 분명히 이 더위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날에 하나님이 이 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장과 은밀한 비밀들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주보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월달 목회적인 주제를 저희가 매달 하나씩 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그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월달의 목회 주제로는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더위에 많이 지치고 또 아울러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함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에게 하반기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안식과 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몸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몸도 물론 쉬어야 하지만 이 몸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차원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안식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제도와 또 안식이라고 하는 이런 장치들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그 천지의 창조 가운데 원리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루 일을 하시다가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어요. 일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날을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함께 아울러 이 안식이라고 하는 제도를 삶의 원칙 가운데 그 안에 이렇게 세워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이 세상 그 어딘가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이렇게 추구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요슈아 헤셸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 출신의 사상가는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장소가 거룩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스케줄 가운데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그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운영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모든 삶의 원리들을 다시금 리셋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안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또 안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안식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인지를 발견하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사실은요,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일을 그치고 만들어 놓은 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보면요,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보통 일상에 지친 삶에서 이 안식, 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를 떠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멋들어지고 또 아주 풍광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맛깔스러운 것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낯선 이국적인 정치가 있는 장소를 생각하죠. 그래서 누구나 이 휴가나 이 쉼을 생각할 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좀 멋들어진 곳에 좀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재충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쉬는 시간에, 누가 쉬는 그 기간 동안에 집에 방콕하려고 하겠어요? 물론 요즘같이 무더운 시기에는 방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들의 정서 가운데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쉬려고 하면 좀 액티브하고 뭐 했던 곳도 좀 내려놓고 좀 평안한 곳에 가서 좀 이렇게 쉬었다가 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안식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 상당히 생각하고 중요하게 된 몇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어떤 장소적인 이동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근데 그 거기라고 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대요. 보통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의 위쪽에 차지해서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보통 이렇게 간혹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까지 들어가셨어요. 왜 거기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보면 거기서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거기라고 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 거기라고 하는 곳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치고받고, 여러분 아시죠? 지난 주간에 우리 나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장로의 유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바탕 논쟁을 벌이면서 왜 손 안 씻고 먹냐, 이거 가지고 트집 잡고 이야기하면서 막 뭐라고 싸웠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긴 긴장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 갈릴리의 지역, 또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으로 상충되어지는 이 삼각주 여러 가지 그 친근한 지역의 고향들, 그곳에 주님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하셨지만,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고향 사람들조차 아니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좀 다른 데 가서 편안하게 좀 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옮겨서 좀 새로운 기분을 좀 맛보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사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시나. 두로 지방에 가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계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마 예수님이 좀 피서 가신 것 같아요. 좀 쉬러 그쪽에 가신 것 같아요. 아마 그곳에 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안식은 그런 장소에서부터 얻는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멋들어진 장소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한 번쯤 그렇게 낯선 곳에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낯선 곳으로부터, 그 장소로부터 주는 안식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언제까지 그 낯선 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안식을 위해서는 자꾸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안식은 장소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만남에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만남이 일어나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지역에서 가나안인 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껄핏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혀 기억도 안 하고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찾아요. 근데 자꾸 주여라고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다고요. 아마 놀라기도 하셨지만 아마 이게 지금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보통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도와주셨거든요. 외면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고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은 이해가 돼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말은 가슴 아픈 말이에요. 어떤 말이 가슴 아프냐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거는요, 요즘 개님들한테도 이건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개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개님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뭐 강아지니 개니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충성스러운 게 개만 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개는 두들겨 맞아도요, 오라고 하면 꼬리를 치고 오더라고요. 그런 게 개 아니에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도 이 개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상당히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개라고 하는 말은 잘못 쓰면은 아예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다. 개하고 여러분 경주를 했을 때 개보다 빨리 가면 이 개보다 더한 놈이 되잖아요. 그리고 개보다 그럼 먼저 개를 앞세우면 개보다 못난 놈이 되고요. 그리고 개하고 같이 가면은 이 개 같은 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거는 당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런 이유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도움이 되는 말도 아니라고요. 근데 어쩌자고 주님이 그 쓰지 않아야 될 말을 쓰셨을까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주님이 심하신 거예요.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저 같으면 참다가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가 아무리 뭐 달라고 해도 너는 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멱살이라도 잡든지 딱이라도 한 대 갈기든지, 당신이 예수면 다야? 이래가면서 나를 개라고 취급을 하냐?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개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개 같은 년이냐? 이러면서 얘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여자가요, 뭐라고 하냐 하면 주여 옳습니다, 이런다고. 아니 뭐가 옳아요? 아니 옳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까 안식이란 얘기했잖아요. 쉼이란 얘기했잖아요. 이 지식사회 속에서는요,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기분이 깔아앉기도 해요. 그래서 그 김미경 강사인가요? 예전에 그 한참 잘 나가던 강사가 했던 유명한 그 강연 중에 나오는 문구 중에요, 이런 소리가 있어요. 액션보다 비싼 것이 리액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액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자기 주인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액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얘기해요. 액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리액션이래요. 어떤 사람이 반응하느냐도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 받아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괜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요, 반응에 자꾸 치우쳐요. 만약에 그런 식의 안식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요, 발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발칵해야 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여인이 반응보다 더 중요하게 앞세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이 여인은요, 잘 받아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반응에서부터 오지 않아요. 반응 중심으로 가다 보면 자꾸만 불평하게 됩니다.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이런 말 한다고요.
근데 해석을 하는 것을 더 우선하기 시작을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하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해석을 지혜롭게 잘 하겠다고 하는 상징이고 헌신입니다. 요셉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능력을 우리는 꿈꾸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요셉의 능력은 꿈꾸는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꿈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형들한테,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액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리액션이 자꾸 엉클어져요.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는 몰라주고, 그래서 결국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하고 배우기 시작해요. 해석하는 능력을 배우기 시작해요.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여러분, 이 여인도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의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해석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정에 찾아왔던 고난, 자기 딸의 고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그 안타까운 상황을 이 여인은요, 딸을 도와달라고 안 해요. 딸을 살려달라고 안 해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고요. 이 여인에게는 뭐가 생긴 거냐 하면 공감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해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이 무엇입니까? 남의 마음을 대신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왔으니까 줄에서 한다고 들으세요. 어떤 가정이 평안한 가정일까요? 공감할 수 있어야 돼. 저 아내가 왜 저러나, 저 남편이 왜 저러나, 그렇게 반응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싸워요. 그러나 왜 저러나 생각하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준비할 수 있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게 된 말이 주여 옳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여 옳습니다라고만 했더라면 이 여인은 참 바보 같은 여인일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한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 여러분,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 아닙니까? 온전한 게 아니고 어디서 먹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조그만한 부스러기 있잖아요. 저도 안 먹는 부스러기. 근데 이 여인은요, 지금 부스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스러기면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사이즈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안식이 내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의 사이즈에 달려 있습니까? 참된 안식이 우리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 평수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누릴 그 안식이 내가 다니고 내가 끌고 다니는 차의 크기에 있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사이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작더라도 그 안에 감추어지는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안식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참 바보 같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 그래도 뭔가 하려면 좀 처음부터 커다란 꿈을 꾸어야지. 용두삼이라고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큰 거라도 그려야지. 그리고 뱀이라도 그릴 거 아니야. 처음부터 조그만하게 뱀 같은 걸 그리려고 하면 나중에 지렁이 그리다가 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얼마나 헛된 마음인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마음인지를 알게 됐어요. 오히려 있죠, 이 부스러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데요?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도 한 마리 잃어버리는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닌가요? 또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 털터리로 돌아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아서,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 아니냐고요. 여러분,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개가 되면 어떠냐라고 하는 마음처럼, 내가 죄인이 되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십자가 지신 게 그 주님의 마음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수지 맞았다, 여자가 참 복받았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어디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던 안식이 주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안식은 사이즈에서부터 오지 않아요. 빵빵한 커다란 것부터 오지 않아요. 내게 허락한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안식은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안식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안식을 누리는 이 8월 한 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음만 부풀어 올라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헛바람 든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생각하고 못마땅해 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통장의 크기가 아니요, 차의 크기요, 안방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크기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사오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모든 고난에 숨겨진 비밀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내리시는 참된 안식과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